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가 다 함께 찬양을 할 수가 없어서 찬양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단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소년 다윗 어립니다. 그렇지만 당당하잖아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믿고 있는 것 딱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때 사무엘은 다윗을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된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에 반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악한 영이 이제 사울 왕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찬양을 연주할 때 또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죠. 오늘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던 그 다윗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 한 사람 죽였어요. 근데 사울 왕은요, 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수 없었는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니까요. 그것도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뭘로? 물맷돌로. 이러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이때 사울 왕의 마음은 뭐했다? 불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이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다윗이 와서 이번에도 수금을 연주합니다만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진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있는 창으로 다윗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 피합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1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서 하나님이 떠난 그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니까? 다윗이랑 함께 하니까 이게 더더욱 미운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벨의 예배는요,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는 거부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지 않는 거부감은 곧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더라?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다 보니까 곧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꼭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자기에게 떠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젠 다윗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14절. 자,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다윗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합니다. 사울 왕이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까? 있으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옆에서 천부장으로 남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은 더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실수하지 않고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지요. 그럴수록 사울 왕은 더 불안한 겁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너무나 밉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고민을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 보니까요.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소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껏 생각하는 것이 다윗에게 자기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 그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건을 걸어요. 그냥 시킬 수는 없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라. 그럼 내가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했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가 사위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라. 그럼 내 딸 메랍을 주겠다. 사울 왕이 그렇게 조건을 건 이유는 뭐냐? 사울 왕은 다윗도 자기와 같이 야망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왕의 사위의 자리를 떡 주면은 다윗이 덜컥 물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에 이제 기회가 왔다.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족속입니까? 전쟁을 하다가 누가 죽을 것이다? 다윗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얄팍한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며 내가 왕의 사위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사울 왕은 놀랐을 겁니다. 자기와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사울에게 수작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미갈과 결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어요. 근데 다윗이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면서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은 안 된다. 이번에 반드시 너는 결혼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원하는 건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 100명의 폭피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다가 다윗이 잘못되어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계략으로 이런 조건을 걸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이고 이제는 당당히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됐어요. 사울 왕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위가 되었으니까 도망도 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사울 왕의 비유를 맞추며 이제는 위험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불편했을 겁니다. 잠도 잘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두려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1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했었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었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오늘 사무엘상 18장에만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은 30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저희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저희 집에 걸어 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종이 비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집 액자로 걸었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무척 복을 받은 집이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뛰어났습니까? 원래부터 다윗이 지혜로웠습니까? 태어나기를 특별하게 태어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눈에 봤을 때는 막내 아들이었고 형들의 눈에 봤을 때는 별 다를 바 없는 그냥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윗이 영원히 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다윗의 계보가 됩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단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저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동행하는 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윗은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요. 극하고 강한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나타났고 각 사람이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 입으로 뭔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 나라 말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임했던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합한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좀 말씀이 길어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뭘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좀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히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육체는 원래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 짓고 싶어 하고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소욕,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내 안에 악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데 분노가 올라오는데
원망이 올라오는데,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냅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겨낼 힘을 주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올라온다면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는데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육체의 욕심을 제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힘을 주신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참 성령님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 옆에서 말하는 이 목사인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약한 것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것도 모르고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욕심이 많은 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 안에 내 장기가 병에 걸려서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모를 때도 많아요. 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원인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영혼이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타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식이 지금 아파서 지금 다 죽어가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자식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생명을 좀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아니면 이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자기 자식을 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네팔 선교사님이 그날 밤 집회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다가 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흙더미에 아이들 3명이 깔렸습니다. 현지인들. 막 흙을 파냈는데 그 아이 3명이 죽었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 3명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죽은 3명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힘들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 순간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 사건을 적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탄식하며 기도하는 심정. 우리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심령이 죽어간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탄식하며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보면서요, 다윗도 참 부러워요. 어휴,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니까 다윗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윗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자,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쭉 쳐져 있습니다. 왜? 모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는 얼마나 대단해.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었고 모세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 한마디에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의 시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잘 따랐습니다만 여호수아를 잘 따라가겠습니까? 쭉 쳐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란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뭘 얻었다? 힘을 얻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여시고요.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탄식한 마음은 없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찔림을 주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셔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님을 거부하실 겁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여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한 성령님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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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다윗이 다윗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의 나된 삶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분명한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내 삶이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할 때 그 성령의 탄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회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어. 우리 인생의 성공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지혜롭고 다윗에 맡겨진 직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최고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칭송받,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와 몸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넣어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단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해요.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강으로 매름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11조가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하나님 목적 번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하나님 잘 의미 있게 쓰여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또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기념하고 사모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하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35주년 우리 예덴 장로교회 창립 35주년 벌써 35주년이 되었네요. 자, 6월 13일은 5주년 감사 3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간증 가실 분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감동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글, 찬양, 워십을 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보면요 부끄러워서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한번 너가 나아가서 한번 해봐라.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주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자, 유튜브 검색 잘 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조회수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남보배 집사님께서 수술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긴 관심이 기쁨이 되어 열매가 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하늘에 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그 직장과 일터와 그 가정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